제가 오늘 예언적인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주님이 또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이 듣고 또 이미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다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또 보충해서 더 나누겠습니다. 예언적인 설교라고 해서 낯설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주님이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인데 그걸 풀어서 어떤 예언적인 언어로 풀어서 또 이렇게 나누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설교를 낯설어 하지 마시고 은혜로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레마의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의 무거운 짐을 내 앞에 내려놓아라. 너희들의 짐이 아니다. 나의 짐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속하였기에 너희의 짐이 내 것이다. 내게 맡기어라. 내가 이 시간 너희를 자유케 하노라. 모든 눌림과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스스로 얽매이지 말아라. 스스로 묶이지 말아라. 너희는 내 안에서 자유한 자들이 되라. 이 시간 너희를 다시 자유케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짐이 더 이상 여러분의 짐이 아니라 주님의 짐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생각 안에서 주님과 분리되어 여러분 스스로 얽매이고 눌리는 것들에서 자유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이미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 사랑을 입은 자들, 내 보혈로 씻김받은 자, 내 이름의 권세로 일어선 자들, 이것이 너희의 정체성이니라. 나를 바라보아라. 너희의 죄를 도말하며 거룩한 자로 세워준 너희의 주를 바라보아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 끌려온 여인,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해야 했던 그 여인, 내가 그 여인에게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내 영광의 빛을 드러내어 어느 누구도 의로울 수 없음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었다. 범죄한 여인도 그 여인을 죄인이라고 죽이려 한 무리들도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 아니고서는 그 용서함이 없고서는 누구도 의로울 수 없느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일어선 자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혹 지금 넘어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일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보혈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일어선 자다, 일어서 있어야 하는 자다라고 하십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끌려온 그 여인을 우리가 압니다. 그 여인은 죄 중에 잡혀왔어요.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돌팔매질하려고 돌을 든 사람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누가 누구보다 더 의로운 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여인도 그리고 그를 향하여 정죄하며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무리도 그 무리가 그 여인보다 더 의로운 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보다 죄를 덜 지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한 터럭도
의로워질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죄가 있느냐? 나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죄를 내 앞에 고하여 씻음받는 자가 되어라. 죄를 감추지 말고 내 앞에 고하여라.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라. 내가 씻어주는 씻음의 은혜를 받아라. 너희는 거룩한 자이니라. 내가 너희를 씻었고 그리고 너희 속에 남아있는 어두움, 죄로 인하여 들어온 어두움을 다시 몰아내어 주노라. 이 시간 거룩한 시간이다. 너희를 정결케 하는 시간이다. 너희를 내 빛으로 비추는 시간이다. 어두움이 떠나며 내가 너희를 씻어 주노라. 요한일서 1장 6절로 9절에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죄를 씻음받는 방법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 허물을 고하는 것입니다. 내 죄악을 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이 예수님의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우리를 비춰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죄로 인하여 들어온 어두움을 몰아내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이미 씻음받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우리 안에 다시 어두움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두움을 어떻게 합니까? 그걸 우리 안에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씻음받기를 구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 드릴 때 주님의 빛은 우리를 향하여 비추고 마치 햇볕이 해가 아침에 동이 트면 칠흑 같은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 죄로 인하여 들어온 어두움이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의 빛이 그 어두움을 비추어서 그 어두움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의로우시고 미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짐을 지지 말고 내 영광의 임재를 지고 가는 자들이 되어라.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서 너희가 죄의 타켓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의 임재 안에 보호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라. 너희 안에 죄질 생각조차 없게 하여 줄 것이고 죄에 대하여 돌아설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리니 더 이상 연약하여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내 임재로 너희를 덮어줄 것이라. 너희는 내 것이라. 내게 속한 자들이라. 너희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스스로 서 있을 수도 없는 자들이라. 너희는 내 안에서만 온전할 수 있느니라. 언제나 내 은혜를 구하여라. 언제나 내 임재를 구하여라.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되어라. 이것은 너희의 생명이 될 것이라. 오직 너희의 살 길은 나밖에 없느니라. 나로 인하여 너희가 사는 것이며 호흡하는 것이며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니라. 나를 떠나지 말며 내게서 분리되지 말고 오직 내 안에서만 거하는 자들이 되어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여 주기를 원하고 너희를 지켜주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왜 자꾸 나를 떠나느냐? 너희는 왜 자꾸 내게서 분리되려고 하느냐? 요한복음 15장 3절로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 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주님의 임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서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서 있다라는 것은 죄 가운데 죄를 범하지 않는다.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서 있다, 넘어졌다라는 것은 죄를 범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나 스스로, 주님 없이 나 스스로 죄 안 짓고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언제나 주님의 임재 안에서 보호막 안에서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우리는 메고 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 많이 죄의 짐을 메고 가요. 죄의 짐, 고통의 짐, 이 땅에서 수고하며 힘들고 그런 모든 짐을 우리가 메고 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죄의 짐을 메고 가지 말고 내 영광의 임재를 메고 가라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이 항상 움직일 때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근데 제사장이 그것을 메고 이스라엘 백성 앞서 먼저 앞에 갔습니다. 마치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죄의 짐을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성령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며 우리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그 임재의 영광의 임재를 메고 그 임재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오셨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어느 순간도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혼자 있으면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는 악한 영이, 악한 사단이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짓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구해야 하고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죄지을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내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연약해서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임재로 우리를 덮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분리되면 포도나무에서 분리된 가지가 되면 우리는 죽음이에요. 생명에서 끊어진 자예요.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포도나무에 가지로 계속 붙어 있게 해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악이, 쾌락이 너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 같으냐? 세상이 너희에게 만족을 줄 것 같으냐? 남몰래 한 번만 하고 짓는 죄가 너희에게 만족을 줄 것 같으냐? 그것은 너희에게 던지는 미끼라, 올무라. 내게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너희에게 올무를 걸어서 너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원수 마귀의 계략인 것을 깨달아라. 남몰래 짓는 죄, 그게 너무 달콤하고 즐거움을 줄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자기의 종 삼으려고, 우리를 죄라는 덫에 걸려서 올무에 묶으려고 우리에게 던지는 미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것 같고 만족을 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달콤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수렁에 빠지게 하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올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하게 될 것이고 죄 가운데 빠진 자는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의 올무가 더욱 강하게 조여올 것인데, 돌아서라, 죄에서 돌아서라, 어두움 가운데서 돌아서라. 너희의 삶 안에 어두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에게 허용하지 말고 내게로 달려 들어오는 자들이 되어라. 내 품에 뛰어 들어오는 자들이 되어라. 내 옷자락을 만지는 자들이 되어라. 죄의 유혹을 끊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거하는 자는 계속해서 그 거룩함 안에 거하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서 빠져서 죄로 인하여 계속 그 올무에 걸려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 올무가 더욱 더 강하게 조여와서 나중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 어두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에게 허용하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두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죄에게 내 안에 들어오라라고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에게 허용하지 말고 주님께로 달려 들어오는 자가 되어라고 하십니다. 주님 품에 뛰어 들어오는 자들이 되라고 하십니다. 내 옷자락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3절로 8절에는 9절에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고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미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을 끊어주실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한 번에 우리가 죄 사함을, 죄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죄의 습관까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근원은 끊어졌지만 그런 남아있는 우리의 죄의 습성들이 우리에게서 끊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죄를 끊어주신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함께 해야만, 내가 더 이상 죄가 내 주인이 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주님이 내 주인이 되게 하셔서 그분에게 이끌리는 삶을 살면 우리가 우리의 남아있는 죄의 모든 습관들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는 주님이 필요한 자, 끊임없이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자,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주님 없이는 결코 서 있을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일을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잠에서 깨어나서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할 것,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이고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어둠이 들어오지 않도록 죄에게 나를 허용해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직 나만이 너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느니라. 오직 내 보혈의 능력만이 너희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느니라. 거룩함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내가 너희를 씻어주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준 거룩함을 너희 품 안에 품으며
내가 오직 주님 안에서만 거룩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니라. 이것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니라.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결코 거룩하지 않은 자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것인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거룩함 안에서 살다가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과 떨어져서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는 우리,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이 내 입술의 멘트가 아니라 그저 하는 설교가 아니라 내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 삶에 날마다 우리 함께 하셔서 그 임재로 나를 덮어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 땅에서 삶은 주님의 임재로 보호함을 받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끝나는 날 우리가 거룩한 나를 거룩해 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임재 속에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결코 떨어져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에게로부터 분리되게 하는 것들 이제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고쳐 나가십시오. 주님 없이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 주님 없이 주님 생각하지 않고 내 입술에서 그저 나오는 한탄, 그건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 입술에서 나오는 죽겠다, 안 된다, 망했다 그런 말들, 그건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늘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께서 내 입술의 말을 들으시고 주께서 내 삶의 행동들을 보시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항상 주님과 같은 색깔을 가질 수 있는 자로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다른 색깔로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이 땅의 것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말로 내뱉기 시작하면 그리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주님의 임재가 내게서 벗어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대로 그것에 가장 만족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죄가 들어왔고 죄를 범한 후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이 그들에게서 벗겨졌습니다. 그러는 그들이 육신의 눈으로 자신들이 벗은 것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임재 밖으로 임재 안에서 벗어난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영광의 임재 안에 있을 때는 만족하며 감사하며 모든 것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임재에서 벗어나 주님의 영광이 내게서 벗겨지며 그 임재가 내게서 떠나가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우리의 눈에서 마음에서는 보여지는 대로 땅에 있는 것, 내 삶에 보여지는 대로 내 마음에 육신에 느껴지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그것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시 죄의 이전의 상태로 우리를 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에덴 동산에서 덮어주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다시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된 자로서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은 자, 예수 이름의 권세로 넘어진 자가 아니고 서 있는 자, 죄로 인해 넘어진 자가 아니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서 있는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라고 구하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나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초청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 고백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 때,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날마다 그 삶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임재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임재는 감정이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는 실제입니다. 삶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에요.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것이 주님의 임재예요. 그 임재가 내 삶의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할 때 죄와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얻는 거예요. 주님 없이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혹 여러분 실수하고 잠깐 실패할 수 있어요. 죄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얼른 다시 빛 가운데로 나오세요. 거기 계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실수와 잘못을 고하고 다시 주님의 임재로 보호함을 받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자유할 수 있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죄로 인하여 숨지 마세요. 죄 때문에 움츠러들지 마세요. 빨리 나와서 씻으세요. 더러운 거 묻으면 빨리 빨아야 돼요. 놔두면 거기에 착색되고 물이 들어서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더러움이 묻으면 주님의 임재 앞에 얼른 나와서 고하고 자백해서 씻음 받으세요. 그리고 다시 주님의 임재로 덮임을 받으시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제는 여러분이 넘어지지 말고, 이전에 한번 똑같은 방법으로 죄에게 속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회개하고 씻음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지혜롭으면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을 속이는 그 죄에게 다시 걸려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고 깨닫게 해주셨으면 똑같은 죄로 또 속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그 죄를 밟고 서는 자가 되세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이제는 그 죄를 이기고 그 죄를 물리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세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그것을 때때로 믿지 못해요.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어떻게 내가 아닌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럼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셨어요.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는 권한이 없어요. 나에 대한 권한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내 권한은 주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소속감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깊이가, 넓이가, 높이가, 길이가 얼마나 크고 넓은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매이는 자가 되세요. 예수님께 매이는 자가 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 임의로 생각하고 임의로 결정하고 임의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여쭤보라는 거, 우리가 주님께 물으라는 거, 그리고 그분께 들으라는 거, 그건 왜 그래요? 그저 사랑을 나누라고? 단지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분께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밖에 있을 때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주님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모든 삶의 체계와 모든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우리 삶의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는 시스템이었지만 예수 안에서 제사함 받은 우리는, 이제 주님의 것이 된 우리는 그 시스템이 주님께 속한 자로 그분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분께 허락받고 사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께 보고하고 말씀드리고 살아야 하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바뀌어진 시스템을 여러분에게 빨리 적용시켜야 됩니다. 자꾸만 옛날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자꾸만 옛날 시스템을 돌아가면 여러분은 자꾸 아담처럼 죄짓고 숨고 죄짓고 숨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자꾸 그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시스템이 바뀐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보호함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죄를 우리를 자꾸 더럽게 하고 주님의 임재로부터 분리시키는 죄를 허용하지 말고 빨리 내어버리세요. 집에 버릴 거 있는 거 빨리빨리 버려야 돼요. 자꾸 이렇게 놔두면 점점 더 많아지고 지저분해지고 여러분 안에 죄를 쌓아두지 마시고 빨리 버리시고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완전히 덮어주실 수 있도록 위험한 선에 서 있지 마시고 안으로 확 들어가 버리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은 또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걸어야 하는 길은 점점 더 좁아질 것이다. 길이 협착하여졌다고 가는 길이 너무 좁아졌다고 불평하지 말고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이 되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라. 그 길 끝에 내가 서 있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맞아줄 것이다. 너희는 승리할 것이니 말씀을 따라 걷는 자들이 되어라. 말씀은 좁은 길이니라. 말씀은 좁은 문이니라. 말씀은 나이니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7장 13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거룩하게 사는 것이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말씀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는 길이 좁습니다.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방법과 다릅니다. 세상은 남보다 남을 밟고 이겨라 라고 하지만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시고 남에게 베풀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좁은 길이에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말씀에서 가르치시는 주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좁은 길이고 그래서 그 문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불평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며 그분의 임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분의 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분을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